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땅이 다시 한번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땅이 밝게 빛나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지고 온 땅에 그 다시 한번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지고 온 땅이 그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많이 두셨네 죄와 어둠 가지고 온전히 밝게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파크를 방문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레코딩하고 또 편집해서 유튜브 매일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생각보다 조금 터프하긴 하더라고요. 어디를 갈까? 그리고 이 공원은 어디에서 뭐가 있을까를 모르니까요. 걷다 보면 한참 걸었는데 힘이 들어서 이제 못 찍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태복음 한 장씩 여러분 읽으시고 또 묵상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 마태복음 나눴던 말씀 중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혹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반복되는 패턴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피스메이커. 다들 집중하고 계시고 다들 명석하세요. 네, 오늘 피스메이커인데 그럼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9절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9절 말씀이 조금 불편했을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넘겨봐 주시겠어요? 3절 이 팔복이 시작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건 뭐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지를 뭐고 나누면 요거 한 개를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9절에 집중하기 위해서 넘어가긴 할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복이 있대요. 근데 뭘 얻게 된대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데 좋아. 저에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음 구절도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애통. 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애통하는 게 뭔지 모를 수는 있어요. 밑에 영어도 있고 하지만 애통해요.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근데 왜 복이 있냐면 어떤 복을 받게 된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좋다. 애통할 때 이 말씀 기억하면 위로 받겠네.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사람들이 온유하는지 알겠죠? 땅을 기업, 부동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은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세상적으로 갈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도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온유한 거 너무 원하겠죠. 되고 싶죠. 복을 받겠죠. 땅을 기업이니까 손해볼 거 없고 베네핏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앞에와는 다르게 조금 저에게는 터프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찾는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저에게 연락을 와서 오빠 이것 좀 봐봐 하면서 뭘 하나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이걸 엄마 아빠를 사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참 읽다 보니까 이거의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포만감이 있어서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요즘 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플랜을 짤 때요, 식단도 하고 운동 플랜도 짜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의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의에 목마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 안에 다이어트 플랜에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면 이제 제약회사들이 조금 어려워지겠죠. 의를 찾는 거를 왜 자꾸 다이어트 플랜에 넣고 사람들이 의를 찾고 기도할 때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웃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눈 뒤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걸 먹었어. 너 배불러. 뭐 하시는 거예요? 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루 종일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열심히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돕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 어느새 시간이 보니까 사실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배고픔이 없는 거야. 막 마음이 막 가득가득 차 있는 이 기분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무 좋은 메리트 있는 온유한 자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에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도 부르고 돈 쓸 일이 없죠. 네,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큰 복 같은 느낌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내일 말씀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그 위로와 긍휼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복 같아 보여요. 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는 거.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맞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볼 거래요. 여러분 다 메리트 있어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말씀은 좀 터프해요. 박해를 받는 자, 원치는 않는 삶이긴 한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의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고 힘들 때 천국을 너에게 줄게. 너가 소유하게 될 것은 천국이야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9절 뒤에 있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왜 저에게 아무 느낌이 별로 없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들의 사고 안에 여전히 지금 어저께 성경 공부했으니까 중간기를 지난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마음이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아, 나 원래 맞는데? 화평케 해서 받을 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막 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걸 또 계획하고 있다 누가 딱 등장하면 갑자기 긴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와서 막 한참 이미 99% 플랜 다 짜놨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생각해봤어? 안 되고 뭐야 네 마지막 날 와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야 막 화평을 막 다 깨고 조직을 깨고 막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반대파가 일어나잖아요. 너 뭔데 와가지고 그래? 뭐 지금까지 모임 한 번도 안 오고 마지막 날 가만히 있어 이대로 할 거야 막.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조성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긴장감을 중재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대부분 리더거나 목회자가 나타나서 워워워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다 괜찮은 것처럼 워워워 왜 그래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얘 말을 따르자니 망할 것 같고 얘 말을 따라도 망할 것 같고. 여러분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해요? 내 에너지를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막 이걸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얘도 따로 만나고 얘도 따로 만나고 막 얘도 커피 사고 막 얘도 커피 사고 이거를 막 시간을 써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와서 평화를 깨고 이곳저곳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피스메이커 말고 트러블 메이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안 받던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하다가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평화를 깼어, 이러면 이단으로 정죄받겠죠.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뭘 섬기거나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했거나 묵상을 하루 뺐거나 안 뺐거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런저런 트러블을 메이크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 말씀을 읽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거지? 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평케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할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소비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자매랑 제가 피지컬리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앉아 있는 선생님이 우리 둘을 화평케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지컬리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어떤 신체적인 가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노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리신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아닌데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을 자요, 못 자요? 괜히 그 문제 있는 당사자들은 잘 자. 근데 나는 못 자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됐나,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놨는데 답이 없으면 혼자 얘가 왜 무슨 일 때문에 답이 없나 하고, 지나가다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혹시 얘 편을 들었다고 생각했나, 막 혼자 그렇게 많이 가시는 F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제가 처음 성경을 읽는데 뭔가 매칭이 되지 않는 듯한,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는데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덜 가는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찌 보면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양재 온누리교회를 한 1년 정도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저희 그때 리드해 주셨던 순장분이 정말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주일날 잠깐 볼 때는 아주 온유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이제 그분과 막 순 모임을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한 번은 아주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 참여를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순 모임까지. 근데 이 순장님이 나눠주시는데 약사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였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막 스케줄을 짜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원래 이날 빠지려고 스케줄을 신청해 놨대요. 컨펌도 다 받고 약속도 그래서 잡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날 일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래 잡혀있는 일정이 아니었는데도 그날 다 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막 그 그룹 안에서 막 갈등과 막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일하겠다고 오픈했던 거 다른 날로 바꾸고 잡아놨던 약속도 수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멋있다, 진짜 멋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갔던 친구가 집에 오면서 거기서는 가만히 있더니 말 못하더니 저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 호구네 얘기하는 거예요. 호구라고.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 자기는 휴가도 못 가고 자유시간도 못 갖고 맨날 일만 하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고. 이거 완전 호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호구 맞을까요? 하니까 네, 맞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호구예요. 피스메이커가 마치 호구인 것처럼 보여요. 왜? 요즘 세상은요, 너 얘랑 관계 안 좋아? 애쓰지 마. 그냥 안 보면 돼. 이걸 쿨한 것처럼 얘기해요.
쿨하게 살아. 여기가 너 안 돼? 그럼 하지 마. 딴 거 해. 이게 마치 쿨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에게 얻을 것도 없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호구네, 호구. 이용만 당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호구처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대요?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생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며 동물들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나시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서 얻으시는 게 뭐예요? 억만장자가 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피스메이커로 사시는데 얻는 게 유일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저와의 관계 회복,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얻는 것 딱 하나가 관계의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호구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이 가치관과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관계를 그렇게까지 살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가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훈련받은 곳은 이 고속도로 강원도 산길을 막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 산만 있다가 옆에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주유소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주유소 이름이 휴게소인데 이름은 12,000봉 휴게소. 이름도 무서워요. 구름이 막 가다 걸리고 뭔가 막 망치 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허름해요. 아이스크림도 메뉴별로 다 없는 약간 그런 휴게소예요. 그런데 제가 훈련받았던 곳은 그 휴게소에서 30분을 산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해발 700m. 4월에도 날마다 웍듀티 일을 하는데 얼음을 깨요. 얼음이 아직도 가득 얼어 있어요. 샤워기나 이런 거 없어요. 옛날 여러분 빨간 다라이 알아요? 빨간 다라이 물 받아놓고 막 사람 4-5명 들어가서 그 까끌까끌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씻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푸세식 변기통이라고 땅을 파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앉아서 응아를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나무 판자로 그냥 막아놨어. 약간 옛날 중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 나무 판자로 막아놓은 그 화장실을요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구덩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한 50명들이 있는데 50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똥을 풀면 전달해서 똥을 갖다 버리는. 네, 그곳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안 씻는 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네, 한 달 동안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만 안 했느냐? 다 안 했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4월까지 얼음이 있는데 그 찬물이 얼마나 차가운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트는 여름에 트는 그 찬물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네, 손이 되면 손이 얼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못 씻습니다. 네, 아무도 못 씻었어요. 한 달 만에 씻는데 와, 냄새가 진짜 제가 너무 더럽다고 느꼈어요. 그곳이.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밥도 너무 터프하게 줘요. 얘기했었는데 줄 쫙 쓰거든요. 밥도 조금씩 담아줄 뿐만 아니라 맛있는 반찬 나오면 숫자를 정해줘요. 배급을 하는데 소시지는 2개씩. 와, 저 소시지, 스팸 이런 거 한창 좋아할 때 갔거든요. 그런데 소시지 2개씩. 그리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밥 조금 반찬 많이거든요. 그러면 소시지 2개는 사실 밥 한 입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즘은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반찬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밥 양만 푸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시지 2개 줄 때 보면 은근히 와서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반찬 떨어질까 봐. 여러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무리에 섞여서 줄을 섰어요. 설거지 당번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설거지 당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펑크가 나요.
그러면 발런티어를 찾거든요. 발런티어 주실 분 하면 다 같이 밥 먹다가 조용해요. 소리 내면 자기 걸릴까 봐. 다 떠들던 것도 멈추고 그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안 나게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을 드는 형이 있었어요. 상현이 형. 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선교단체에 있어요. 이 형이 제일 강조하는 거,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안 드러날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계속 사역하는 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지켜낸 거예요. 평화를 이뤄낸 거예요. 발런티어 없습니까? 막 이러면 서로 분위기 얼마나 막 싸해지겠어요. 막 원성도 시작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플랜을 잘 짜지 왜 뻥큰하게 짰냐고. 아마 이런 불평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누가 펑크낸 건지를 찾아내라고 일단. 그럼 그 사람하고 쇼부를 봐야지. 왜 딴 사람 엄한 사람들 찾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게 누가 나선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는요,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직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직장에서 다 바쁘잖아요.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잖아요. 빨리 쉬어야 되니까 다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와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드라마에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눈치 보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나요? 제일 약한 사람, 네, 힘없는 사람한테 그 일이 가요. 힘 있는 사람이 가끔은 손을 들고 얘기도 하죠. 누가 하는 게 어때요? 그럼 이 사람은 저는 못해요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 내서 저는 못해요라고 말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같이 거들기 시작하죠. 왜요? 얘가 걸렸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혹시 일할 때 제가 도와줄게요. 저만 믿으세요.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도와주긴요. 네, 이거 다 자기가 안 맞기 위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99.999%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그 훈련 받았을 때 잠자는 곳이 진짜 제일 열악했거든요. 정말 아주 작은 공간, 지금 온리 방에 침대 놓고 남은 정도의 공간에 남자 셋이 자야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방이었어요. 제가 첫날 누워서 자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옆에 남자 형제 얼굴이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포 영화예요.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거꾸로 잤어요. 자다 고개를 딱 돌리니까 옆에 형제 발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호러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다. 벽 보고 잤어요. 벽에도 여러분 정말 옛날 그 창호지 막 한문 써 있는 거 이런 거 붙어 있고 막 그 지금 제가 좀 알잖아요. 그 미지의 영역을 막 곰팡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곳에서. 근데 그때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알거든요. 거기서 제가 막 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잠자던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왜 생각나냐면요, 3명이 잤잖아요. 저는 이쪽 끝에서 잤거든요. 고개 돌리면 벽 보고 잘 수 있어요. 반대쪽 끝에 잔 형은요, 고개 돌리면 옷장 보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기억하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홍규 형 아니면 원국이 형인데 본인이 가운데서 자겠다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알겠는 거예요. 가운데서 자는 게 뭐예요? 피할 곳 없는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로 돌아도 사람의 얼굴, 일로 돌아도 사람의 얼굴, 아니면 뒤집어 자면 이쪽에도 사람의 발, 이쪽에도 사람의 발. 뭐 한 거예요? 나는 거기 절대 못 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 여기 나 돈 내고 들어왔다고. 훈련 받으러 들어왔는데 잠이라도 잘 자야 돼. 네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마음속에 은근히 난 싫은데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손을 들고 발런티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운데서 잘게.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베이비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쪽에서 잘게요. 하고 잤죠. 다른 형도 반대쪽에서 잤죠.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이제 한 달마다 방을 바꿨는데 한 달 동안 저희 방 자는 이 포메이션은 바뀌지 않았어요. 111 각자의 자리에서 잤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되면 두 형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가운데서 잤는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파트는 maybe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아들인데, 특히나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좀 애쓸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나의 것을 손해보고 베네핏을 잃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첫째 아이가 말 배울 때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고서는 저에게 와서 아빠는 허랑방탕하게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재산도 다 날렸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안타까운 건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이 음식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때 돼지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결심해요? 내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가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살아. 대신 종으로 좀 봐달라 그래야겠다. 품꾼으로 좀 봐달라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고 울고 옷 바꿔주고 신발 바꿔주고 가락지 껴주고 야 송아지 잡어 하고선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 일을 열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 보러 나와요. 왜?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아버지, 얘는 지금 아버지한테 죄 지내요. 가서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얘한테 뭘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우 속도 좋으셔라. 얘를 받아주고 파티하고 아유 그러다 병 나셔요. 안 돼요. 원래대로 화 내세요. 자기는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첫째 아들 불쌍해. 평생 일만 하고 아버지 파티도 안 열어주고 그럼 난 둘째 아들처럼 살 거야 라는 생각 가지신 적 있죠. 하나님 언제 오실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면 화랑방탕하게 놀다가 하루 전날 예수님 해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낫잖아. 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만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오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 예배 오기 전까지 거룩함으로 선을 지키며 살아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된 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마띠아,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많은 은혜와 복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인생의 그 막의 마지막에 부딪혀서야 다시금 돌이키려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둘째 아들 너는 죄 지었으니까 안 돼 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입이 첫 주는 잠만 자고 온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죠. 눈을 바로 떠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둘째 주는 어떨까요? 셋째 주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동의원소 반감기처럼 뚝뚝뚝 줄어들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손해보고 원망받고 소비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사는 나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날 만큼 억울하고 서럽고 나도 확 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주 좋은 중요한 도구, 수단,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 이름이 화평이거든요. 네, 진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오빠로서 조금 짠하거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데 이 제 안에도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아유 짠하다, 억울하겠다, 지도 얘기하고 싶을 텐데, 지도 이렇게 확 해버리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이들 가운데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오고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기업은요, 비즈니스는요, 목적이 이윤을 내는 것이어야 돼요. 워라밸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워라밸만 따지면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회사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출퇴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월급이 없네? 그 회사를 다니겠어요? 사장님이 너무 착해, 너무 친절해, 맨날 커피도 내려주시고 의자도 빼주고, 근데 월급이 없네? 다니시겠어요? 다닐 필요가 없죠. 나는 지금 돈을 벌러 다니는 직장인데. 여러분, 회사는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가 목적이에요? 화평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 벌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이름을 날리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목사가 영향력을 막 행사하기 시작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게 계속 얘기했듯이 너무 쉽지 않아요. 요즘은 더. 왜요? 여러분, 마트만 한번 갔다 와보세요. 나를 찌르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계산 줄 서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새치게 한다던가, 점원이 캐시어가 나를 보면서 나이스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잘 없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내가 5불인 걸 보고 찍었는데 6불로 찍힌다던가, 어떤 뭐가 안 된다던가. 여러분, 그냥 마트만 한번 가도, 운전만 한번 해도 화평케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것, 나의 것들을 어쩌면 손해볼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누릴 베네핏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아마 그런 영역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진짜 나도 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나도 이런 거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또 요즘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 목사가 그러면 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들켰어. 그때부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밖에서 목사인 거 알아보는 순간부터 걸음걸이부터 바꿔서 걷잖아요. 막 밀고 다니고 카트 밀고 장난치고 다니다가 누가 인사하고 어머 목사님 하면 그때부터 끌고 다니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순간들도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성질, 내 이익, 내가 누릴 혜택, 어쩌면 이거 다 포기해야지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복이 된다고요? 왜 복이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교회를 섬기며 사는 거,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써도, 내 에너지를 써도, 내 재정을 들여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더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거 잘못했지만 내가 이 화평케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구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삶, 주님의 삶, 주님의 삶 기도하도록
마치 내가 완전해서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에 화평케 하시는 그 보혈이 없어도 나는 원래 첫째 아들인 것처럼 늘 첫째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 아내가 둘째 아들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그 은혜로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고 내가 속하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는 억울해